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7절에서 22절 말씀은 남유다 왕 아마샤의 통치 종결부로 기록되고 있고, 이제 23절과 29절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남유다 왕 요아스가 암살 당합니다. 남유다 왕이 암살당하는 일은 흔치가 않죠. 근데 남유다 왕 요아스가 자기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렇게 암살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왕을 책망한 선지자 스가랴를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한 해야 할 말들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요아스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죽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그들을 이렇게 핍박한 거에 대해서 마음에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스가랴를 죽인 것이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이제 들어섰는데 그 아마샤도 암살당합니다. 그것은 곧 그의 아버지처럼 교만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어제 말씀에 보면은 아마샤는 처음에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따라서 행했지만 갈수록 교만해지고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분향, 오직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분향 드리는 일들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당한 아버지를 통하여서 교훈을 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에 의해서 내가 엎드리고 제사 드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불편한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예배 방식,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분향하려고 들어갔던,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아마샤도 이제 자기 신복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유다 사회는 이처럼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자정 능력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치세가 나오는데 무려 41년의 치세가 나옵니다. 남유다의 아사랴, 아마샤의 아들이죠.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라고 불리는 아사랴가 52년의 통치를 했는데, 북왕국에도 41년의 통치 기간을 자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41년간의 통치라 함은 굉장히 나라가 안정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치세 동안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대파들에 대하여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힘으로든 지혜로든 인간적으로든 간에, 정치적으로 했던 간에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이 차지했던 땅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떤 책을 보면은 솔로몬이 차지했던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했다라고 기록하는 책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왕이 되는 이야기가 열왕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꼬집는 것이 열왕기서인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소개되지만 결국은 그가 왕인 이상,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왕인 이상 그는 교만할 수밖에 없음을 계속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의 통치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통치는 결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여로보암이 그 통치가 끝나고 그 아들 스가랴가 즉위하자 6개월 만에 살해당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 아버지가 정말 솔로몬처럼, 아니 다윗처럼
평화로운 어떤 그런 통치를 했다면 그런 불만들이 없었겠죠.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불만들이 깊이 내면에 쌓이고 있었던 거고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 이사가 이제 죽고 아들 스가랴가 등극했을 때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발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는 6개월 만에 폐위하고 살해당합니다. 여로보암의 이런 통치가 그동안 어땠다는 겁니까? 잔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끽소리 못하도록 공포 정치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내면으로 외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고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사회는 이미 골마 터지고 있었고 반발의 에너지는 점점 누적되고 있었다. 이렇게 반발을 힘으로 눌렀음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그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죽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4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안정적인 어떤 대적도 쳐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키시고 부강하게 하신 이유는 25절에 써서 27절에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겼다는 그런 내용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구약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 말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참으시고 우리에게 진노 내리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지 몰라요. 저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 비하면 전 아버지감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참아주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냥 단정 내려버리고 정죄해버리는 그런 아버지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심을 정말 노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구약 성경을 없애라고 합니까? 구약 성경에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신약의 존재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은 바로 이렇게 구약의 언약의 위에서 세워졌고 메시아는 바로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결론으로서 메시아가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부정하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대해서 이처럼 깊은 묵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잘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묵상하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